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삶과 마음을 기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펼쳐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하루 가운데 빛나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사사, 온엘부터 출발한 사사 이야기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7족속 지금 남아있는 족속과 구별되는 것은 무슨 종교가 다르다든지 생활 습관이 다르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할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하고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할례를 가지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구분돼서 다른 민족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인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은 민족이 된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이후로부터 삼손의 여인을 사랑하는 행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민족이 아닌 블레셋 사람을 자꾸 좋아하는 그런 행적으로 이어집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가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이것이 죽음이 살 같은 게 남아있지 않고 뼈 같은 것만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벌집이 생겼을까요? 네. 어쨌든지 그래서 거기서 그걸 먹었다는 거죠. 떠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어,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함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시죠. 열처녀가 신랑을 맞는 거 있죠. 근데 그 열처녀는 신부는 아니고요. 신부의 친구예요. 신부 친구 집에서 신부 친구 10명이 그 신부 친구 집에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죠. 그런 풍습이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삼손 때부터. 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히겠어요? 사자에게서 어떤 죽었고 사자가 거기서 사자의 그 시체에 거기에 벌집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 꿀을 떠서 먹은 이야기는 삼손 개인 경험이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때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라. 이 말하면서 속옷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 내놔 이런 거죠. 삼손에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이미 입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가지고 거기서 겉옷하고 속옷 이런 것들 갖다가 해서 좋다는 거죠. 어디 사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고요. 30명 중에 온 사람 중에 한 명에게 아내가 갑자기 또 시집을 가게 돼요. 삼손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안 내려올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죠?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중해 해안가 그래도 평야지대 그쪽 지대에 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밀밭 같은데 그리고 과수원 같은 데다가 여기를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300마리를 어떻게 붙잡았을까도 참 상상이 안 되는데 두 마리씩 붙여 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또 횃불을 또 달았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그걸 전부 다 여기저기 풀어놨다 한꺼번에 풀어놨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해낸 사람이 삼손인 거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는니라. 보복에 피가 피를 부르는 거죠. 계속.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두었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또 자기 장인과 자기 미 친구의 아내, 자기 전 아내, 이전 아내를 죽인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이 죽이고 자기는 에단 바위 틈에 숨은 거죠. 머물렀더라. 하여튼 그쪽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 에단 바위가 유다 지파 땅, 그쪽 땅인 거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한다. 유다 지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한테 꼼짝을 못할까요? 하도 강한 나라들이 많아서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3천 명이나 유다 사람이 에단바에 온 이유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가지고 자기들 살자고 하는 거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을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를 결박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다. 삼손 행적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의 사사 행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물론 외적으로도 구원하고자 하심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면서 하신 게 그다음 뭡니까? 사사는 그 직임 자체 이런 뜻이 재판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평안이 오도록.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한다면 그런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원한 게 하나님을 이스라엘들이 바라보도록. 그냥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자기 괴롭히지 않아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것을 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사사를 내리신 목적인데 여기 삼손의 행적이 이러합니다. 좀 하나님 본래 사사를 주신 목적과는 다른 행적이죠. 마지막 사사인데 이러하다는 겁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게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 게 한 일이 뭔가요? 예, 블레셋 사람 때려잡는 거죠.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삼손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땅을 좀 많이 안출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손 행적이 너무 기이해요. 그가 뭐 전쟁을 블레셋 사람과 자꾸 할지 모르나 그의 개인적인 행적은 사적 행적은 블레셋 사람 여자를 좋아하고 자꾸 술 마시고 다니고 그거 라시딘이잖아요. 라시딘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다 하고 사는 거죠. 20년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또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가사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여자의 한 기생이겠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간다. 성문을 통째로 들고 간다. 힘 하나는 대단한 겁니다. 옛날 성문을 연다는 것이 한 성의 성문을 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성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 마지막 들어올 수 있는 그 성문이니까 성벽을 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성문을 통째로 빼가지고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갖다 들고 거기까지 갔다. 이건 사람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해낸 겁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려라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는 여인도 아마도 블레셋 여자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며 블레셋의 방백이 5방백인데 그러면 엄청난 돈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과 만났던 여인들이 또 삼손을 팔아먹으려고 난리하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끈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여인이 들릴라가 자꾸 삼손을 돈에 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또 이런 여인들만 또 삼손을 계속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여인만 좋아한다는 것도 참 희한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니라. 여인이 이 정도면 삼손이 여인에게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되고 하면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그 여자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 얘기 이르되 삼손이 참 순정의 남자인 것 같아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뭐로 이 들리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자기가
머리털을 자른 건 아닌 건지 딴 사람들이 자른 건지 하여튼 또 여인의 무릎에서 잠을 또 깊이 든 모양이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마지막 낯이 일어나서 다른 거 다 그냥 어겼는데 한 가지 어기지 않은 게 있다면 머리털을 밀지 않은 거였던 것 같죠. 근데 머리털을 조금 좀 몇 가닥 겨우 밀었는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이한 행적을 자기 마음대로 이런 행적들을 행했다는 것인가? 하는 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로?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그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망에 따라서 그런 삶은 아닌지 이 삼손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눈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맷돌 돌리는 자로 어떻게 죽이진 또 않았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밀렸다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그 이후 삼손이 완전히 어, 그 머리털이 완전히 밀린 그런 상태가 됐던 모양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치욕스러운 일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큰 다곤 신전 그게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는 거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면 얼마나 큰 건물인가요? 어, 여기 지붕은요 하늘이 열려있는 없는 지붕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운동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지붕이 없어요. 그죠? 신이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고. 없는 그런 건물인데 3천 명이나 그 위에 모든 걸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데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나라 지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 삼손이 제조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이 신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붕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운동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갖다가 버티고 있는 그 건물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기둥 두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집이 그 커다란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행적이 뭡니까?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만 한 겁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냥 어울려 사는 게 보입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을 밑에 의리돼서 블레셋 사람들의 갑질에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이런 일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어느 누구도 삼손 덕분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삼손은 어쨌든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사사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들이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착기 아닙니까? 정착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신 일이었을 텐데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사가 나타나서 어려운 일 가운데 구원하고 전쟁이 멈추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평안하게 살면 다시 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악으로 돌아가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반복인데 오늘의 반복인데 그런 악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선한 동행하는 하루하루로 반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빛으로 드러나는 하루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하루로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가 진행되기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행되는 아름다운 하루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